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제 7번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무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다 이와 같이 편지를 보내라, 이와 같이 나의 뜻을 전하라. 그래서 7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그 당시 7교회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7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그 같은 7교회의 모습이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7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7교회의 그런 모습 속에 잘못된 부분에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쓴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이 문화, 정치 이런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이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당시 유명한 성경 선생님이었던 아볼로가 또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양육했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3차 선교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가서 2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여 큰 붕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부흥했는데, 잘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잘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은 것을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행함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일을 해야 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보시기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믿고 난 다음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이 내적인 열매가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고 상처된 사람을 돌보고 잘못된 사람을 그 길에서 건져내서 바른 길 가게 하고, 이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해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참 열심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소문이 들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회를 섬겼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을 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어와도 우리에게 봉사자들은 열심히 섬깁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쁨의 수고입니다. 수고. 오늘 비가 와서 좀 궂은데 우리 남성교회 봉사들 일찍 나와서 다 교회 주변에 정리를 다 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또 인내하는 것, 당시 예수를 믿을 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많은 점쟁이 무당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잘 참고 견디며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의 최대 큰 혁명입니다. 혁명. 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계급사회였어요. 계급사회. 양반과 상놈. 그래서 양반 계급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대우받는 계급이 있었고, 상놈이라 그래서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고 주모로 일하고 또 상업을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경제인이 제일 존귀하게 여기면 맞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아래 계급으로 천민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평등하다,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선사의 500년 역사를 확 뒤엎어버리는 혁명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리 오너라 그러면 하이, 예 부르셨습니까? 하다가도 교회만 딱 들어오면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서 한 형제자매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집에서 주인이고 하인인데 교회 와서 하인이 먼저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하인을 잘 오히려 교회에서 섬겨서 그분도 나중에 또 장로가 됐어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습에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에 자꾸 이단들이 침투해 왔어요. 계시록 2장 6절 보니까 당시 이 니골라당이란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계시파들이 있어갖고 잘 계시받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와서 막 예언하고 자기가 메시아라 하고 그렇게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단의 역사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특별히 피가라 몰리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 줄기에서 문선명 통일교가 나오고 박태선 전도관이 나오고 그 줄기줄기를 이어서 장막성전이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는 한국에 자칭 예수가 38명이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니골라 당이라는 당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육신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죽어서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육신으로 죄 짓고 막 방탕한 삶을 살아도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잘못된 그러한 이단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영지주의라 하는데 이 니골라당이 그것을 전했습니다. 원래 니골라는 초대교회 7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충만한 7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대표된 사람이 스데반 집사고,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됐는데 그 7명 중에 하나가 영적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받아 가지고 이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퍼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곳곳에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고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이와 같은 경고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 사설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를 딱 믿었으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지켜야지 중간에 이상한 소리 듣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시험에 자주 드는 사람들은 시험을 주는 사람이 문제 아니라 시험 드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문제라고요. 시험에 드는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늘 상처받고 늘 낙심하고 늘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탓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 믿고 뒷걸음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2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뜨거운 은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딱 체계를 갖추고 교회 조직이 잘 되어서 재직들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되면서 알게 모르게 영적인 교만이 들어오고, 영적 교만은 영적 나태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서 열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열정. 열심히 나서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얼굴 표정이 그냥 열심히 나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감사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예배는 안 빠지는 것 같은데 형식과 습관에 그냥 젖어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 시작 1시간 전에 가서 줄 서고 기다렸다 막 뛰어 앉아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러도 기쁘고 말씀을 들어도 기쁘고 기도를 들어도 기쁘고 그저 기쁘고 기뻤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싹 안개 거친이 사라져버리고 찬송을 불러도 무감각하고 기도를 장로님 대표라도 같이 기도하자는 마음을 하지 않고 앉아서 딴 생각하고 앉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아,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다. 아,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다. 듣고 야단 좀 맞아라. 이러고 남 판단이나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모습이고 우리 교회 모습,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조직, 제도 이런 것에 매여 있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섬기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알아줘야만 일하는 분이 있어요. 알아줘야만. 그것은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일을 해야 되는데 알아주면 기뻐서 막 일을, 안 알아주면 혼자 시험에 들고 서슴에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목사님이 저희 작은아버님입니다. 작은아버님이 부산 광안리 613번지 광안교회에서 목회를 30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큰 교회를 짓고 광안리에 가면 예수교 장로의 통합축교회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처음에 100명, 한 150명 정도 부흥할 때까지는 교회 많은 일꾼이 필요 없이 몇 사람의 교회를 다 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충성된 안수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부산 내려가면 우리 작은아버님이 저를 설교도 시키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목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사택이 교회 옆에 붙어 있었는데 목사님 댁 가면 늘 그 안수사님이 네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뭐 하셨냐면 미제장소라 그래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은 다 알죠. 미판에서 나오는 그 뭐 미제 커피 뭐 이런 것 갖다가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분 있잖아요. 남대시장에 가면 미제장소 하는 분이 많았는데 그거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 때나 목사님 집에 와서 그냥 냉장고 열어보고 냉장고에 뭐가 없다 그러면 갖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 못 보던 거 많이 봤어요. 미제 버터는 늘 거기 있고 또 커피 요즘에 다 내려 먹지만 그때는 커피 한 숟갈에 설탕 5개 넣어가지고 저어서 달짝지근하게 먹는 커피, 그 커피도 항상 있고 딸기잼도 있고 땅콩버터도 있고 아침부터 이게 그러니까 가면 늘 작은아버님이 또 미팔관에서 나오는 식빵에서 식빵을 갖다 놓고 그거를 뽀드하고 딸기잼 발라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사님 네 분이 그렇게 와서 필요한 거 다 채워놓고, 설탕이 떨어지면 설탕 갖다 놓고, 밀가루 떨어지면 밀가루 갖다 놓고, 목사님 집 일이 자기 집 일처럼 네 분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안수사님에게 이거 교회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저것 해야 되겠다 하면, 교회 저 창이 금이 간 건데 창 틀을 좀 바꾸고 바꿨다면 그날로 가서 다 창틀 바꾸고, 어디 뭐가 필요한 거 있다면 다 고치고 다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죠. 뭐 장로님 100% 되셨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다 도맡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교회가 300명, 400명, 500명 막 부흥합니다. 부흥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인재들을 많이,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제일 큰 병원장 되신 분도 오시고, 큰 사업하신 분도 오시고 막 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를 구성하면서 좋은 분들을 장로님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 5분 됐어요. 장로님 5분 되니까 이제는 혼자 사던 일을 5분에게 다 나눴잖아요. 이제 박 장로님이 가시고, 김 장로님이 가시고, 이 장로님이 가시고, 이제 일을, 교회를 맡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다가나무대에 갔는데, 그 안수사로 있다 장로님 되신 분이 얼굴이 안 보여요. 제가 뭐 늘 미리 와서 인사하고 뭐 과일도 갖다 놓고 하시던 분인데 안 보여요. 근데 저기 자가나보면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안 보입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그때서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그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어. 옛날에 혼자 교회를 다 했는데 이제 교회를 나눠서, 당신이 재정 맡고 당신이 그 교회 총무 일 맡고 뭘 맡고 이렇게 일을 나눴더니 내가 하던 일을 딴 사람 줬다고 시험에 들어가죠. 그것을 끝나면 좋은데 뒤로 돌아서서 목사님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있는 말 없는 말 갖고 목사님을 비판하는데, 목사님이 너무나 상처가 되시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 충성하던 사람이 뒤에서 목사님 돌아서 목사님 욕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무려 1년 동안. 그런데 우리 참 자가나보님한테 배운 것은, 자가나보님이 1년 내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무슨 비판을 듣고 무슨 욕을 먹어도 기도만 하시니, 기도만.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저분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저분이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시험에 들어가서 혼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혼자 니골라처럼 돌아서서 완전히 목사님의 오른팔처럼 일하다가 목사님 뒤에서 비수를 꼽는 그러한 사람이 됐는데, 목사님이 나무라지 않으시더라고요. 불러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당신 왜 그러냐 그러지 않으시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천국에서 그걸 당에 불러다 놓고 징계를 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야. (1년을) 참으시더라고요. 참, 우리 자가나버님도 성격이 불같으신 분인데 그렇게 비판받을 때는 참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참는 걸 배웠어요. 1년 후에, 딱 1년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마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 댁에 내외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목사님을 뒤에서 흉보고 목사님을 아프게 하고 목사님을 욕했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들만 사랑하다 해주시다가 다른 분들도 사랑한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해갖고 화가 나서, 질투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질투가.
그래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주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철저한 회개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키라.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뜨거운 열정하고 주님을 섬겼을 때 그 모습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첫사랑이 잃어버린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바뀌어져 있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부정적으로 되어 있고 비판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압니다. 오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올 한 해가 정말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